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인데 가족 초청 행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도대체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 어리고 젊은 이들에게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셔서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사람의 삶을,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생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유일한 그 기도문이 나오지요. 그 시편 90편 우리가 장례식이나 뭐 이럴 때 뭐 생일, 어르신들 생일 잔치나 이럴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정도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모세의 고백대로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면 저는 얼마나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15년 남은 거예요. 돌아보면 10년은 너무 빠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처럼, 이 기도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50이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이제 50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이 되면서 늘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에 뭐는 없다? 다음은 없다. 내가 나중에 헌신할게요. 나중에 내가 주의 일 할게요.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법적으로도 오지 않아요. 다음에 나이 70 먹으면 아무도 저한테 사역하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70도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65세 정도 되면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거든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60세를 넘기고 65세를 넘어가면 생각은 이제 경직되게 될 거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보다는 그저 지금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안전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함께 그렇게 잠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젊었을 때 사역하고 젊었을 때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40대쯤에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훈련되어지고 50대가 되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얼마 남지 않은 날수 동안 열심으로 주의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안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50을 넘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절대로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이라고 하는 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면 먼저 이 모세의 고백,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갔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시간이 더디게 가잖아요. 조금 전 계절이 되겠죠. 목련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계절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는 언제 서른이 될까?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왔다 갔다 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대학생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불과 얼마 전 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 저는 제 마음으로 제가 아직 아이 같아요. 근데 거울 보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옛날에는 뭐 밥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요새는 그 병아리 모이만큼 먹어도 살이 쪄요. 뻥이라는 거 다 아시죠? 물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 예전에는 먹으면 그게 근육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엔 먹으면 그게 뱃살이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막 밤새워서 책을 읽어도 피곤하지 않았고 막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힘들고 피곤해요. 잘 만큼 잔 것 같은데도 새벽에 눈 떠지는 게 너무 힘들고 새벽 기도 가는 게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이게 중간중간 낮에 많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잠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이제 중년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잘 준비해서 할 거야. 근데 우리 50년 살아봐서 아는데 잘 준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인생에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지요? 제가 청년 때 이 전도서 읽으면서 낙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혜로웠던 솔로몬, 돈을 그냥 뭐 끝없이 소유했던 솔로몬, 얼마나 부자였든지 그 은을 돌덩이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이 남아 돌아서 그 경비병들에게 금방패를 만들어서 들도록 했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끝없는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 아름다운 여인들을 수없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마 자기 부인이 몇 명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났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해 아래서 우리가 이루고
또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다 헛돼서 나이 들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수고는 수고로움을 낳을 뿐이고 지식은 근심을 더할 뿐이고 지혜는 피곤함을 더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그것도 중반이 아니라 전도서 1장 2절에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은 끝이 없지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하루에 수천 권씩 새로운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그 지식들을 탐닉하고 탐구해서 늘 공부해도 그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 중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사역과 헌신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해서 완벽하게 할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인생에 완벽한 건 없다.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헌신해서 쓰여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뭐 잘 준비해서 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인생에 다함이 없어요. 얼마나 준비돼야 완전하지요? 얼마나 준비해야 완전한 목사가 되지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뭐 밤을 낮같이 공부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귀순용사 같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책을 읽으면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죠. 아, 이런 책들을 내가 더 어려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책이 출판된 연도를 보면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뭐 어제 출판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출판된 책들. 뭐 그런 책들 말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어려서 깨닫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어려서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그의 전도서 11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행복해지려고 해요. 근데 공부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애들에게 너 공부해야 먹고 살 수 있어, 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일을 강요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공부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까지 전체를 다 읽어가면 지식은 끝이 없고 지혜를 얻는 것도 헛돼서 지혜로운 사람은 근심을 더 얻게 되고 지식은 그 다함이 없어서 그냥 아무리 공부해도 그 수고로움은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저도 그 박학하고 다식하기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잖아요. 요즘에는 또 취미생활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읽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세계도 너무 무궁무진하다라는 그 역사. 지금 이제 춘천에 그 인디안 바이크 매장이 생겼는데 1901년에 그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바퀴 2개 달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바이크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책들을 읽고 있는데 야 대단하다. 이게 굉장한 과학이 이 안에 그리고 예술이 이 안에 거기에 어떤 그 장인의 정신들이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배워. 그걸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그 엔지니어의 철학이 담겨 있고 자부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인생은 아무리 공부하고 파도 다함이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대로 그냥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읽었잖아요. 어떤 인생이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매여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 즐거운 일 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 하고 싶은 일 해라. 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나는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애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는 노는 게 미치도록 좋아요. 이런 애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놀아야 돼요.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게 미치도록 좋아요. 그러면 걔는 게임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잖아요. 대학 졸업식에 그 미국의 명문대학 졸업식에 초청돼서 이렇게 축사하는 것들을 제가 동영상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졸업생들한테 당신들 망했다. 왜 망했냐면 대학을 드디어 졸업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당신들이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빌 게이츠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다 중퇴한 사람들이다. 당신들 졸업해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축사들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50이 넘어서 뭐 제가 70이 되려면 이제 10몇 년 남았는데 제가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뭐냐 하면 소신껏 행복하게 살자예요. 소신껏 행복하게. 이 진리를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어려서는 기회가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남의 평가나 정죄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자?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누구의 말대로? 전도자의 말대로.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자의 말대로. 그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내 청년의 날들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무거운 것처럼 인상 쓰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보면 그냥 매사가 짜증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남편이 뭐 양말 뒤집어 놓는다고 왜 이렇게 뒤집어놔? 짜증내봐야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뒤집어 놔서 이렇게 또 뒤집을 수 있는 기쁨이 있네. 이러면 얼마나 즐거워지겠어요. 혹시 뒤집어서 그 안에 돈 숨겨놨나? 뭐 이런. 걔들도 뭐 이렇게 뭐 그 카페트 밑에다가 간식 숨겨놓고 노즈워크 시킨다는데 내게 기쁨을 주려고 이랬나? 뭐 이러고 뒤집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짜증내봐야 나만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어린 때는 언젠가? 제 어린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내 10대, 20대, 지나가 버린 30대, 아무리 후회해봐야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금 어린 때가 언제예요? 내일이 아닌 지금이에요.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린, 1분이라도 1초라도 어린 이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보는 대로란 말은 소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 같지 않잖아요. 여기에 딱 맞는 주제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찬송은 그걸 하려고 할까 하다가 잘릴까 봐 못했어요. 그게 뭐지요? 노새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주 진리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것처럼 진리가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야, 나중에 나이 들면 놀 수 있어. 대학 들어가면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대학 들어간다고 이쁜 여자 못 만나요. 대학 들어가면 더 재밌게, 그거 개뻥이에요. 그지, 시은아? 들어가 보니까, 그지?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그 다음이 더 마음에 와서 닿죠. 뭐라고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가 요즘에 그렇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교사들 단합대 하면서 점심 식사했어요. 한 10년 전에는요,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요새는요, 고기 먹으면 배만 불러요.
고기 맛으로 먹는 건지 양파 맛으로 먹는 건지 그 양파만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뭐가 사라지겠구나. 기쁨이 사라지겠구나. 먹는 것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보는 것도 즐겁지 않고 예전에는 여행 간다 그러면 설레었는데 이제는 여행 가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귀찮아요. 짐 싸는 게 귀찮아요. 돌아와서 빨리 할 거 생각하면 나는 안 하지만 아주 머리가 아파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아, 그런 거구나. 전도자의 말이 진리다. 그래서 짜증 안 내기로 했어요. 짜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냥 기뻐하기로 했어요. 왜? 전도자가 그렇게 권면하니까요. 청년의 날, 내 어린 날들을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행해라.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요? 내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삶? 최고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 짜증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짜증내고 사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짜증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할 공부라면 뭐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공부하면서 짜증나면 뭐 하고 때려치고 부모님들한테 가서 단판을 지어 내가 대학을 때려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등록금의 절반을 주시면 제가 즐겁게 놀겠습니다. 제가 특별히요 40대 50대 남자들에게 자꾸 놀자고 꼬드겨요. 왜냐하면 제가 놀아보니까 놀 때 창의력이 생겨요. 서재 앉아서요 어우 주일이 또 돼서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온 거 어떻게 써 이러면요 한 줄을 못 써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여사께서 도대체 서재에서 뭘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요 아래 한글 이렇게 화면 열어놓고요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동안 2줄을 못 쓰는 때도 있어요. 그냥 화면만 쳐다보는 거예요. 커서 깜빡깜빡 하는 것만 그냥 깜빡깜빡 쳐다봐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면 이쪽에다가 유튜브 열어서 노래 들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써지냐?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네? 나가서 바람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쓸데없이 그 추리닝 입고 누가 보면 실업자처럼 저 그러고 다니죠. 후줄그레고 스제빠 찔찔 끌고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뭔가 팍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이 공고하고 지쳐있는 우리 40대 50대들에게 놀자, 여행을 가자. 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동아리가 목요일 저녁에 정기 모임을 하거든요. 해봐야 이번 주에 저기 구봉산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야심한 밤에 구봉산에 올라오는 아줌마도 있네. 구봉산 올라와서 저희 라면 먹고 내려와요. 라면 먹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수다 떨다가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 안 돼요. 한 30분, 40분 뭐 저녁에 모여서 뭐 이렇게 그냥 라이딩하면 뭐 20km, 30km 이렇게 타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토요일에 효율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풀려져요. 이번 주에는 저 산꼭대기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인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앉아있다 일어나가지고 인사해가지고 나는 제가 굉장히 무슨 잘못했는지 알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밤에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하고 나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해라? 마음에 원하는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화요일 날 국수 끝나면 모여서 춤을 추세요. 요즘에 라인 댄스 열심히 하십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 어르신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모여서 라인 댄스 하십시오. 땀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지혜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힘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무모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해요. 나이 들면 지혜는 있고 분별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참 뭐 겁이 없어. 막 뭐 마음에 오는 건 다 하는 것 같아. 이런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1년 이상 고민을 해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면 배낭 싸서 이틀이고 3일이고 산에 가서 그냥 살다가 내려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못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뭐 하고 있구나?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혜자들의 말들은 뭐 같아요? 젊은 애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잔소리 같아요. 찌르는 채찍같이 들려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어른들의, 그리고 그 어른들도 사실 뭐 안전빵으로 살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어른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는 들릴 때는 찌르는 채찍같이 아프게 들리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음성이다라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마음에 찌르는 것 같은 말로 권면하고 책망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목자라는 거지.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이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 오늘로 하면 목사 혹은 또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잘 박힌 무엇과 같아요? 못과 같아서 다 한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신 목자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스승이라고 안 썼을까? 왜 목자라고 썼을까? 왜 하나님이라고 안 썼을까? 왜 여호와라고 안 썼을까? 그들은 다 한 목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청년과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복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 있는 자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이 아프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승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무는 이겁니다. 어른들의 책무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있는 말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관심을 보이는 일이겠지요.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의 권면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뭐 성공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른들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은 채찍과 같고 찌르는 송곳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승리하게 하고 내 삶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얻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박힌 모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지혜를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많이 안전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전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지혜들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르치고 상속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비가 와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이렇게 서재에서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상영관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면 좋을 텐데 상업적이지 않아서 오랜 동안 상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 영화를 한 번쯤 그렇지 않아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보고 좀 고민을 좀 해보자.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각자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안면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각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 특별히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죠. 캠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카누에 그 깊고 넓은 호수에다가 아이들 둘 태워서 구명조끼 끼고 태워서 보내거든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학교폭력 따돌림의 문제가 그 영화 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은 부모가 와서 난리치고 항의하겠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해결해 가는 방법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형을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남자 아들을 학교로 세상으로 등더미로 보내는 그 어머니의 비장함과 지혜, 그리고 용기,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일방통행이고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후회만 남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가의 묘비에는 그런 글이 남았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평생 돈 추구하고, 평생 명예 추구하고, 안락함 추구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다. 그 묘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고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중년의 삶을 사는 저에게도, 또 노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는 내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저는 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가장 저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혜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 아닐까. 내가 살아왔던 지혜로운 삶의 발자국과 믿음으로 살았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한 세대를 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죠. 근데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실천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 행복을 저당 잡히는 일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막연한 성공을 위해서 오늘 불행하게 공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기쁘게 하라는 거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중에 준비해서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할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얻고 획득해서 최고로 값진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라는 것.